나도 장애자지만 모든 사역은 장애인 저도 우리 새로웠지만 식구들이 정말로 흑암이 있다는 육체로서 사실. 그래서 일으킬 수가 없는 하나님이 거예요. 우리한테 방법을 좀 깨달았다 또 깨달았다 이렇게 장애인 하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내가 믿음이 기도가 생기고 필요한가 이걸 이런 느낀 시스템 거예요. 속에 이걸 있다는 느꼈기 게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그걸 일깨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믿고 한번 나가보자.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교회가 영광 돌리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다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거리두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더 간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다신경으로 신앙 고백에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김현주 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2.5단계의 두려움 속에서 안심하라 주신 말씀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 안에서 복음의 결론 내고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진 자가 되어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일에 선을 이루는 함께 원리스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드림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절대 믿음으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알고 복음을 점검하고 갱신하여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길이 되는 미리 보기 절대 주권인 언약을 잡고 힘이 생기는 미리 소유 절대 계획인 비전을 보며 여정을 미리 누림 절대 언약 잡고 꿈을 꿔 하나님의 방법인 미리 정보 절대 여정의 시스템으로 정복하여 영원인 미리 성취 절대 목표로 노바디의 작품을 남기는 드림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올 것이나 오늘 말씀을 누릴 때
내일로 바뀌므로 오늘 받은 말씀이 모든 문제를 이기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절대 작품을 만드는 썸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현장의 영적 중풍 병자들을 향해 참된 치유와 회복의 답을 제시하는 절대 치유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창호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시고 절대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지역과 세계를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보장된 인생이라 문제가 있기에 안심하라 말씀으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찬양하느니 말씀 전하느니 기도하는 입이 되어 승리하는 드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당분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또 모든 예배는 모임 다락방 지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지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고 전달하는 전도자 영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이지 못하지만은 교회와 교육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생각하며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전화로 문자로 톡으로 연락하시면서 서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 식구들 다 오셔서 특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 예배 이제 제목이 회복의 은혜였고 우리 드림교회 또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잡아본다면 언약을 성취하는 절대 서밋 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육신의 병인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영혼의 죄인 진리적인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배경으로 잠깐 우리가 하나 예화를 좀 보게 되면 어떤 양반이 강을 지나다가 실수하여 물에 빠졌습니다. 할 줄 아는 이 수영에는 개 헤엄밖에 없었죠. 그래서 열심히 개 헤엄을 치고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안간 힘을 씁니다. 그때 저쪽에서 하인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 체면에 개엄을 칠 수도 없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진사어른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양반이 대답을 하죠. 야 이놈아, 보면 모르냐? 양반 목욕하는데 감히 하인이 말을 거냐고. 잠만 말고 빨리 너길 빨리 가라 하는 와중에 이 양반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 거죠. 어찌 죄인들 저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라는 분은 저렇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 외식하는 자, 체면을 중시하는 그때 사회 모습을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의 그런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육신적인 병 또한 그 영적인 죄, 즉 병과 죄의 어떤 원인, 결과 또는 치료법 이런 것을 우리가 잠깐 보고자 합니다. 병은 우리가 타고난 어떤 체질이 또 약골인 사람들 있습니다. 이제 가지고 나온 거죠. 대물림 받은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항상 면역력도 약하기도 하고 질병을 너는 왜 이렇게 달고 사냐 뭐 이런 말을 또 듣기도 합니다. 또 간혹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밤에 야식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꼭 그 반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도 이제 있죠. 또 이제 요새 시대처럼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또 질병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뭐 폐질환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전염되는 것이 타인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지만 자기 몸 안에서 이렇게 전염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암이 안쪽에 오게 되면 사실 그것만 도려내면 끝나죠. 그런데 순간에 다른 쪽으로 전이 되고 전염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런저런 질병 속에서 죽음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또 죄는 어떤가? 타고나면서 이렇게 이미 죄 가운데 모든 인간은 영적 대물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이제 이 3, 4대 저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처럼 타고나면서 영적 대물림 가운데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또 주위 사람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랍니다. 왜? 나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전염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24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지키며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 또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그런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작은 어떤 습관이요, 작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큰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의 거짓말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20개의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한번 하나의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는 20가지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병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육신의 죽음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영원히 음부에 떨어져 지옥불 속에서 그러한 처참함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법은 무엇인가? 병든 사람이라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법이 또 날로 발전되어 있죠. 요새 암이라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고 점점 그만큼 의학적인 기술도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요새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홀택트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으로 또 서로 하나 되고자 해서 온택트라고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24시 함께하는 홀택트. 그래서 24가 그만큼 중요하다. 24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24 내가 어디에 정말 함께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병과 죄의 치료법 중에 치료법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네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가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도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처럼 늘 내가 혹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여 내가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피치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나오면, 말씀 붙잡고 우리가 24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치유의 응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죄는 영혼의 그런 무서운 병이 죄가 되겠죠. 그래서 위험한 중병이 저절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듯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늘 치료받고 치유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주권자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치료의 문을 여시고 열어놓고 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치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치유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순종하며 치유와 서밋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따르라는데 언약을 따라가는 절대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권력이 있고 또 경제가 탄탄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늘 찾고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잘났다고 뻐기는, 또 내 자신이 못났다고 해서 너무 우울한 이러한 사람이 아닌 세리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어떤 조건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정과 틀과 올무라는 그런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정신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서 늘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는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흑암과 사단과 저주의 세력이 있었다는 진리를 모든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믿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완벽하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즉 과거에 있는 모든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와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 얻을 자, 구원 받을 자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 하니 바로 일어나서 따라 나섰다는 거죠. 이처럼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단말로 이야기하면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되고 이 절대 계획을 붙잡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이 마가복음 5장은 오늘 본문하고 같은 그런 배경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즉시 일어나서 따라갔고,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정말 이렇게 내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엘리트요 잘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고 그러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도 늘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잔치를 베푸는 거죠. 또 내가 이렇게 참으로 준비한 예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 교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내가 또 헌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늘 잔치를 베풉니다.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 즉 천국 잔치도 배설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을 자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잔치가 배설되어지고, 또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 온 그 동네 사람들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들쳐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 또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거죠. 나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어떤 영혼이 돌아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고 내가 또 감사해서도 잔치를 베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도 이러한 절대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이 걸어가는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위해서 미래에 쓰임받을 자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거 불러서 하나님 구원 얻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미래에 쓰임받을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 이런 예수님의 중심을 모르고 바리새인들처럼 절대 순종을 모르는 그러한 쓸모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마태는 미래를 놓고 세계복음화의 그런 리더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이라는 왕의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단해서 절대 도전 가운데 정복하고 성취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복음운동에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체험하고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절대 주권에 감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런 부름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의 절대 계획 속에서, 주권 속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부르심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구원과 임마누엘이라는 절대 언약을 누리며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이끌어가는 절대 여정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현장에 갈급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러한 성취감 속에서 절대 목표인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와 또한 여기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로 우리가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늘 승리로 이끄시는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절대 주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다른 어떠한 조건을 행하시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절대 주권의 계획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으로 출생한 모든 자, 여기서는 쥐, 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자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의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자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억눌린 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참으로 회복시켜서 참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 네가 비록 연약하지만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입니다. 이러다가 방향을 잃은 배가 산으로 가고 낭떠러지로도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때를 놓치는 것이죠. 지금이 구원의 때인데 지금 붙잡으면 끝나는 것인데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때를 놓칠 수 있다. 이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이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후 약방문이다 라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약을 지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 살리는 유일한 약이기 때문에 영적 시급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인 거지요. 지금 그 약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시급성을 가지고 절대 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 자기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 9장에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내 이야기를 지금 간증처럼 넣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나? 자기 같은 죄인이라도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거로 기록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는 절대 제자로 237 시대에 24 제자로 쓰임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 전체를 대표하지 않나,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나타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자녀인 거로 안심하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당당하게 이제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들이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안심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는다. 안심해라. 이제부터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특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날마다 새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1인 1교화 운동에 우리가 생을 걸어서 넘사벽을 깨버리는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늘 안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오면 사실은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홀텍트, 즉 24의 그러한 묵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야 종로로다는 그러한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로, 죄사 해방받는 제사장으로, 이제는 사단의 머리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사단의 속박에서 완벽하게 구하신 온 세상의 구세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인류를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속박에서 구하신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은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생명의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죠.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미 다 고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동에 나간다면, 성취시켜 나간다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것이 이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계획과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그러한 사랑의 구세주,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는 겁니다. 혹여 내가 지금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24 되어지는 순간에 모든 위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은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평안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부욕해 하신 그리스도, 그 구세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요? 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할 줄 알고, 내가 병들 줄 알고, 내가 없을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없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는 결코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설령 세상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봐서 내가 어렵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그런 능력의 구세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5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능력의 구세주가 완벽하게 승리를 이루고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찬송을 96장 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로아라는 선교사님이 작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충청 지역에서 44년간 복음을 증거한 분입니다. 이분이 증거한 그런 달란트적인 그런 내용은 가사를, 찬송가를 번역하고 보급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와서 풍토병으로 자녀 2명을 잃게 됩니다. 그것도 어린 자녀들을 잃게 되죠. 또한 이 후유증으로 아내와도 사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옆에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저 목사님 가정은 왜 이렇게 환란만 있어?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도대체 그 목사님에게는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듯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비아냥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뉘시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위로하는 내용이 아니라 약간은 비아냥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누구로 오셨는가? 지금 누구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나에게 정말 없는 것, 아무도 없고 뭔가 정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지금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주권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로 오셔서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우리의 24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경제로 온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붙잡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위디오 원리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위대한 왕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면서 절대 주권과 계획 또한 목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는 것처럼 절대 응답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이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이 시간에 잠깐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러나 세상 임금으로 또한 세상 신이라는 사탄 마귀를 이기신 참 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왕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이 나타났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영적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실질적으로 박살내버린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주 만물과 즉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사탄을 완벽하게 결박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펼쳐 나가시는 것, 이로 인해서 모든 흑암 세력은 무력화되고 그 어떤 사람도 치유와 회복, 그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참 왕이신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삶에서 체험하고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누려라 라는 것이 성경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핵심이요 마태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또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인공은 오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17장 8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절대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18절로 20절 237 시대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포인트가 되어야 되겠죠. 또 마태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반드시 세워진다. 그리고 나서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교로 율법으로 뭐 끝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세상은 왜 이러냐 라고 설왕설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4장 14절 바로 언약의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처럼 시급성을 가지고 중요한 시대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강해 응답받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끝까지 쭉 나갈 때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5가지 핵심을 가지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에 쓰임 받으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진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마태를 부르셔서 이 위대한 왕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처럼 나도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마태가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집중하는 그런 행복자가 되리라는 그런 뜻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치유 능력으로 덧입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방주운동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나를 행복자로 부르셔서 행복자이기 때문에 24 행복,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통한, 드림교회를 통한 방주운동 가운데 우리가 노아가 정말 방주운동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런 엘리야가 도단성 운동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그렇게 구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증인으로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드림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237 시대를 살리는 24 절대 제자로 237 복음화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대 목표이지 않나 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붙잡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증인되어지고 이 일에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24 제자 축복되어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성취자로 이제는 정말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으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237 장애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영적 의사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져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사역자, 중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메시지 가지고 지금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절대 필요한 인생과 영적 회복자 예수,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해서 다 같이 온라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빈 곳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도전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애와 긍휼을 가지고 영적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자의 응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대사인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귀중한 예배의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드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음 경제가 회복되고 코로나19가 확산이 방지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참으로 종말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와 긍휼을 통하여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우리 24 제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237 나라 장인 복음화에 우리 드림교회가, 우리 성도 개개인이 사역자들과 중직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가는 절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찾을 수 있는 영안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영광 나타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절대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절대 제자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우리가 승리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있는 자리에서 24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우리가 받는 홀택대의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 24를 무엇을 생각하며 누구를 만나며 어떤 언약 가운데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미 주신 복음을 가지고 24에, 그래서 25에 능력이 나타나며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참으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 현장 되게 하시고 후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개개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행복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소중한 예배가 온라인으로 뿐만이 아니라 빨리 속히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붙잡으며 서로 정말 원리스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표 속에서 정말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컨택트,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이템들이 우리가 깨달아지며 성취되어지는 그런 인력을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 개개인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사용되어지며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절대성 및 회복의 은혜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걸어가는 절대 여정의 현장 가운데 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가정과 산업 현장과 후대와 이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드림교회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